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약간 일단 보면은 이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왜냐면 뭐 하갈이 나오고 사라가 나오고 이스마엘이 나오고 구약 인물들이 막 나오고 막 뭐 되게 고도의 풍요, 그러니까 알레고리죠.가 사용된 그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쭉 따라오셨다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용 좀 쭉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내게 말하라. 21절.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좀 봤지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게 뭔지 좀 얘기해 볼게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은 다 지켜야 돼요. 율법 아래에 있든 복음 아래에 있든. 근데 율법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용납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는, 혹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나는 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향해서 뭐냐면은 이제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꺼내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꺼낸데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인데요.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두 아들은 두 여자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는 이삭이고 하나는 이스마엘인데 원래 이스마엘이 먼저 나왔습니다. 원래 사라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아이가 없다? 그럼 완전 쓸모없는 여성이었죠. 근데 이제 아이가 안 태어나니까 되게 이제 힘들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입장에서는 삶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웠겠죠. 그 사라가 이제 바로 자유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 여종이 이제 바로 하갈이죠. 근데 여종에게서 태어난 이제 이스마엘은요,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형입니다. 알레고리예요.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나온 이삭은 약속으로 나온 자녀의 알레고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니들이 율법을 따라서 살고자 한다? 그럼 너희들은 이스마엘이랑 똑같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라는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었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모두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저 이방인들 저것들은 뭐 예수님을 믿든 말든 그래도 이등 시민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잠깐만, 창세기를 잘 생각해 보자고.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자손이 있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명은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사실 종이잖아. 그렇죠. 실제로 그랬거든요. 근데 이삭이야말로 자유자고 진짜 아들이지.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맞는데, 그죠? 맞습니다. 유대인이니까요.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맞는데, 너희들이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면은 너희들은 사실 종노릇하는 이스마엘과 똑같다. 실제로 이스마엘은 나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민족이 되지 않아요. 이삭의 자손, 그 이삭의 후손만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죠. 이스마엘은 나중에 이방 민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니들이 예수님을 믿고 뭐 어찌고 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다 믿는 게 아니고 여전히 너희들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고 있으면 너희들은 이스마엘과 똑같다. 이방 민족과 똑같다. 오히려 이방인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을 굳건히 붙잡는 사람이야말로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산고를 모르는 자는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홀로 사는 자다. 그러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음이라.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능력과 노력으로 맺는 열매는 참 보잘것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인간적인 기원이 아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그 능력은요,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행위를 의지해서는 우리의 영혼의 변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한다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죠. 너희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때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많이 감동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혈통적으로 이등 시민이고 유대인들한테 깔보임 당하는데, 아니 나 니들이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이 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뭐 혈통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들을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똑같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실제로 이스마엘은 내쫓김을 당했으니까요.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우리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걸 좀 적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는 자유는 성령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유대인들이야 하더라도 복음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면은 결국 율법의 종로를 타게 된다는 거죠. 율법의 종로로 사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늘 갈등과 고통을 낳습니다. 예. 그렇죠. 내가 이 목사니까, 내가 설교도 하니까, 내가 헌금도 많이 냈으니까, 내가 뭐 더 나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의 공로로 정체성을 삼는 사람들은 늘 누군가를 박해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본인도 양심의 자유를 얻지 못해요. 본인도 늘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죄책감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종로를 타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께 조건 없이 사랑받고 받아들여진다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죠. 네.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긴다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렸을까 보면서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진짜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신뢰하는 삶이죠.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는 삶은 인내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이어야 돼요. 예, 그런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어요. 이 예를 들면서요, 팀 켈러 목사님이 하나 드는 예가 있는데요. 이거 흥미로우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뉴욕 할렘에는 대부분의 교인이 흑인인 교회가 있다. 언젠가 이 회중의 목사가 내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그 교회는 맨해튼에 살던 한 독일 여성, 그러니까 백인 여성이 세운 교회예요. 독일 여성을 통해 80년 전에 세워졌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녀가 이끄는 성경 공부를 통해 할렘의 흑인 여성 둘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들은 더 많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녀에게 할렘에서도 사역을 시작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 독일 여성은 당시 약혼한 상태였는데, 약혼한 남자는 그녀의 사역에 극구 반대했다. 그녀가 그 길로 간다면 그는 파혼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고민하던 중에 이사야 54장 1절을 만났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그죠?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고 그 결과 약혼한 남자를 잃었다. 예, 그쵸?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최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새로 태어난 교회가 현재 베델 가스펠 처치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녀가 둔 영적 자녀는 결혼해서 낳았을 육적 자녀보다 훨씬 더 많다. 이는 이 원리 한 예에 불과하다. 예, 그쵸. 비록 그녀가 결혼하지 못했고 그 이후로 결혼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남아서 살았지만은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었죠. 복음의 영적 자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모시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야코 혼자에게 버림받은 것은 최악의 사건이었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최악의 일이었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 아들이 죽는 걸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십자가가 맺은 열매를 맺으 보십시오. 마리아 본인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의지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당신을 따라 자유해지고 싶습니다. 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싶습니다. 그 능력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보내세요.